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우선순위 무엇일까?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되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쟁의 나라라면 전쟁에 백성들을 모아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봉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장이 필요하죠. 용맹이 있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에 백성들의 귀감이 되고 그 모습을 보는 백성들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시대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면 블레셋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키가 컸고 그리고 몸집이 좋았고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좀 장수들 외에는 무기가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당연히 철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처신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더 크고 더 힘세고 더 강해 보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은 위치에 있고 나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처신할 것인가? 세상은 커 보이는데 나는 작아 보일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블레셋 군사를 보면요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병거가 3만, 병거. 그 당시에 병거가 있다는 것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죠. 이 병거가 움직이면요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열을 진영을 흩트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다. 말을 탄 병사들이 6,000명 기마부대 이들이 진격하고 빠지고 하면요 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되죠. 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이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모습을 보는 겁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 위축될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보다 힘센, 나보다 강한, 나보다 많은 백성들을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훅 밀려와요. 난 두려움을 이길 거야. 난 두려움을 이길 거야.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문제를 겪어본 사람.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또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문제 속에서 위기감을 느껴요. 그것이 반복되는 순간 공황장애 오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 처하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엄습하는 순간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 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를 짓누르는 무언가가 나를 모습이 온단 말이에요.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짓누름의 모습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게 무엇입니까?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살고 싶어서요. 7절 볼까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이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요단을 아예 건너가 버립니다. 숨기가 아니라 이제는 도망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땅, 갓 땅으로 도망쳐 버렸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나 왕이잖아요. 그래서 적진 앞에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는 겁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떨고 있는지 담대함이 있는지. 이 전쟁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전쟁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때를 기다립니다. 8절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과 사울이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레 동안 기다려라. 내가 이레가 지나면 돌아오겠다. 근데 그것이 평안한 장소에서의 이레가 아닙니다. 적진 앞에서의 이레.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의 7일.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시간보다 더 절박한 순간일 겁니다. 하루도 길 텐데, 이틀도 길 텐데, 이래라는 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나마. 잘했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지금 내 상황은 긴박한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 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해야 할 일과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사울이 급하니까, 위급하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 스스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는 번제를 드립니다. 때로는요, 죽는 한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게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의 상황은 자기의 변명을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무엘이었고 백성들은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도망치고 있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전쟁을 이끌어야 할 이 사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불, 부득이하여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어쩔 수 없었네. 지금 내 가정의 상황이, 내 지금 여건이, 내 환경이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일까? 아니면 사람의 내 마음의 평안과 그냥 안전을 위해서 했을까?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왕인데,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있을 뿐인데,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요, 망령되이 행하는 것,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은 경계,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은 일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속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것은 망령되이, 내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망령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면 이 사무엘의 말처럼 망령되이. 아니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지금 내 상황이 그래요. 우리 가정의 여건이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 말이 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오는 거 아니야?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안 오는 것은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오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늦추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하는 거죠. 너 나를 믿니? 너 나를 믿어? 예, 믿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기한이 넘어가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 다급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겠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삶이 주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바란 것보다 왜 이 상황이 벌어지지?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 믿음은 끝까지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위한 죽음의 과정이었을 뿐이죠. 우리는 그 믿음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은요,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 있는 자는 죽음으로 가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삶이었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부득이가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